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된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지 그 의견을 가지고 회의에 붙여서 이것이 어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다수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죠. 다수결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길은 이게 넓고 그 길은 좋으나 그러나 좁은 길은 협소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이고 그러나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도 존중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지, 그 자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 자체를 존엄성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치료되어야 될 존재이지 치료가 아니고, 그 존재, 그 아픔이 마치 하나의 독특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곳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가서 만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려고 갑니다. 그때 마침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에게 이야기하죠.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오바댜는 당황하죠. 엘리야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아합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오바댜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게 만남을 주선합니다.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먼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노방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신고를 하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치 가장에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점차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 다음 세대를 연결되면서 네 번의 왕조가 바뀌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그것이 마치 이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지금 아합 왕이 주장하고 있는 섬기려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은 비를 운영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조종하는 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아니,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결단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은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혼란이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안 와서 흉작이 되었고 온통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합과 그 집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후죠. 그런데 왕후와 함께 먹는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세벨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머뭇머뭇합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합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둘 사이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들,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 왕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왔던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둘 다가 무시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는 머뭇머뭇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자 백성들 중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들을 향해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한 마리는 당신들이 가지고 가고 한 마리는 내가 가지고 이것을 제단을 쌓고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는 말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옳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옳소. 오늘 성경에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바알 섬기는 4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 450대 1. 여러분, 450명이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올려놓고는 이렇게 그들을 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고. 혹시나 당신들 신이 잠시 외출을 했는지 아니면 잠시 잠을 자고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당신의 신을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은, 바알을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급해지자 자기의 신체를 막 상해를 가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단박에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몰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편을 선택하시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고 잠잘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